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를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서원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 모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부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이 시대를 깨우고 또 이 시대의 생활상을 바꾸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한 국가에 국한되고 또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상황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죠. 큰 쓰나미가 있고 태풍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고 재앙이 있어도 어느 한 지역과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이고 전 지역적이며 세계적으로 번지는 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재앙과 차별화되고 특별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와 나, 이 나라 저 나라가 아니고 온 나라를 한 손으로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온 민족, 열방, 국가, 민족들을 다 하나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한 문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재앙의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 나오고 모든 그 일은 결국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지역적인 문제, 이것이 웬일인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번지는가, 늘 거기에 비상대책과 거기에 죽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건강을 챙기고 먹을 것을 싸지고 이런 데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고 죽고 사는 것 문제에 더 파묻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크게 하나님 편에서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이 두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가. 세우는 것은 교회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정부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사람을 세우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 사이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이 선거는 대의정치잖아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가 대의정치에서는 우리의 뜻을 전하고 뜻을 표현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고 책임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문제는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나라만 보겠죠. 그러나 조금 더 큰 사람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도 보고 세계를 보며 지구를 볼 것입니다. 지구 위에 만약에 로켓 인공위성을 타고 그 위에서 내려본다면 그 눈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 해서 자기가 찬송받고 영광받고 기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 세상이, 이런 이 인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볼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지금도 심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찬송 받으시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볼 때 심히 한탄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한탄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그 결과는 물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는 그거는 위험지경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심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요. 이건 하나님의 원래 지은 세상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질서를 줬어요. 질서를 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질서를 먼저 깨트린 죄인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은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 밖으로 도망가기에 열심히 했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불행의 원초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결혼의 제도를 지으시고 사람의 본분을 지으시고 가정의 본분을 지우고 나라의 본분을 지우고 모든 사회 곳곳에 질서를 지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 질서를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질서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원본을 다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근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하고 모든 명분을 가지고 사람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원리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히 근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남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사람들은 자기 원대로 자기가 원한 것을 개혁하고 혁명하면 신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신천지가 올 것 같지만 그것은 파괴한 것에는 재앙뿐이요 심판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말씀을 어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와의 팔목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밀치지 않았어요. 따먹으려면 따먹으라. 그러나 너는 죄는 짓되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정령 네가 죽으리라. 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따먹는 건 자유이지만 알아야 될 것은 정령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장난삼아 재미로 아무 부담 없이 막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정령 죽으리라. 그 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이 시대는 선을 선이라고 말하면 이상히 여기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대적을 받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뒤틀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만약에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저런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저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심판을 의식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아주 우습게 장난삼아요. 지옥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옥 갈 당사자들이죠. 화 있을진저라.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죄의 분량이 차면은 죄의 분량이 찼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금방 줄 것 같지만 왜 금방 안 주고 400년 뒤에 줬습니까? 아직 죄의 분량이 차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조금 죄가 있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죄가 그 분량까지 심판의 분량까지 꽉 찼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는 이제 심판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400년도 참으시고 40년도 참으시고 1000년, 2000년도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작정 참지는 않습니다.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만 그건 무엇입니까? 죄의 분량이 차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어도 그 기간 동안에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즉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고 망할 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사는 그 일을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찾은 그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되겠어요? 남이 될 것이라고 남을 바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듣는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사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덜러리로 태어났어요? 그냥 남 병 고치는 거, 남 일 잘하는 거, 그거 보고 박수 쳐주고 그 간정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삭개와 같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격가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믿음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 그래도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합법하게 해서 이 제도, 즉 법까지도 바꾸려고 그래요. 양심이 타락되면은 세상은 뒤바뀝니다. 죄를 의라고 하고 의를 죄라고 하고 그럼에도 더 한심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록위마라는 옛말이 있죠. 지록위마가 즉 말을 가지고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진나라의 간신 조고가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이거 임금님 이건 말입니다. 근데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 그래요. 뻔한 거짓말을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사슴입니다. 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신하들이 저걸 말이라고 한 사람은 자기 편인 걸로 알고 만약에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 법을 만들어서 형벌을 받게 하려는, 동성애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국회의원들 만들고 정당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무도 그것을 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 두 편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과 죄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의라고 하면 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그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7절에부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을 들은 그대로 경고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경고할,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 때문에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날치고 기세 등등해서 사회적으로 이름나고 득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심판받아 죽는다. 그런데 그 악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자기가 하는 것이 왜 죄인지 몰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파수꾼에게, 아는 사람에게 너는 경고해라. 네가 하는 그 짓이 지금 죄다. 그 결과는 너 그 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이걸 가르쳐준다. 그걸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은 살겠지만, 죄에서 돌이키면 살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에 그것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은, 돌이키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죽기는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인데 왜 나에게 찾습니까? 너는 알고도 그걸 전하지 않았지. 네가 알고도 경고하지 않았지 않냐. 미국의 PCU라는 가장 큰 장로교단은 동성애가 발발하고 내부할 때 즉각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자리에 있다. 교회가 알면서도 오히려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 손에서 그 피를 찾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동의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더 나쁘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것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행하는 사람보다도 알고도 그 죄를 돌이키게 하지 않고 알고도 그 죄를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말을 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고언했는데도 안 듣는 것은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너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사람만 나쁘다고 그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내 손은 깨끗하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안타까워할 뿐더러 내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손에서 피를 찾을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그래요. 경고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듣고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죽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동조하고 오히려 묵인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더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전하고 하나님이 악을 악이라고 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건 결국 대리전이죠. 악한 마귀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하게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힘쓰는 사람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찢고자 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리전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과의 대리전이에요. 그 싸움이 우리의 갈등이요, 우리를 기쁘지 않게 하고 이 시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맞은편에 딱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서웠겠죠.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지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상대편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속한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 편이 내 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적은 술, 핫바지 같은 무기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난공불락 튼튼한 몇 겹으로 쌓여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결국 정복이 됐죠.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왜 군대 장관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 아니면 사람 편에 서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도우기 위해서 왔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칼 쏘는 훈련하고 활 쏘는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매일 한 바퀴 성만 돌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그냥 죽은 듯이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서 들어가서 자라.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어리석게 보이고 저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지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를 보고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건 아니죠. 우리의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코로나 전쟁이든지 뭐든지 이 시대의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담하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저런 세력, 저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는 너무 약하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네. 그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는 골리앗처럼 너무 크고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맨날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와 같은 강한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면은, 한 교회만 그런 교회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두려움과 공포에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시대 문제를 그 즉시로 끝내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찾으신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런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책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중요한 선거도 맞이했고, 코로나를 평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사상 문제와 산더미 같은 첩첩산중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러지 말고 크게 우주를 뒤집으려, 그런 생각하면 더 절망이 되니까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자신이 내가 속한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문제, 이 지구적인 문제, 그것을 통틀어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나지 않지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선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다 원하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나라가 되기를 다 원하지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해주기를 바랍니까? 목사님들이 해주기를 바라요? 유명한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바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뿐더러 그런 사람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세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야 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세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어요?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미련을 가져요. 하나님의 버린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버린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이게 미련해서 망하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을 우리도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나도 저 사람을 세워야겠다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버리시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은 없었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의 초라한 가문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자격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격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 그 사울의 중심 마음을 봤습니다. 한 가지, 그가 겸손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겸손한 그가 하나 보고 세웠다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에 책망할 때 당신이 왕이 겸손했을 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세워졌어요. 겸손이 하나님 보시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한 번 겸손했다고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의 겸손은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아요? 평신도에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조금 뭐가 직분이 주어질수록 사람이 좀 달라요. 저 집사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요. 정말 겸손하고 잘 섬기고 헌신해서 장로로 세워졌더니 장로 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딴 사람 됐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만을 부추기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면 나도 원치 않지만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부하고 완고해지고 높아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도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직분이, 지위가, 자기에게 준 권세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왜? 사단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교만이 최대의 우리 원수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저게 옛날 사울이 맞아? 저렇게 겸손하던 그 사울 맞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워놓고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단계마다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거쳐집니다. 두 번째까지 테스트에 하면 그 사람은 그 단계에 있고 세 번째 하시면 거기서 탈락되고 끊임없이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테스트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내가 올 때까지 왕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오면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의 사울의 마음, 사울의 속에 있는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항상 사건을 통해서 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아무 일 없을 때야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기다릴 때 제사 지내면 되지. 그거는 테스트가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이 밀렸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다 집으로 가고 주위에 보니까 몇 명 안 남았어.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 사울이 급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사무엘을 와야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오질 않았어. 뒤늦게 자기가 깨달았어. 뒤늦게. 내가 오늘 전쟁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았네.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사울은 나중에 사울이 망하고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묻지 않는.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싸우고 싶으면 나오고 안 싸우고 싶으면 하고. 왕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 자기가 왕이야 그야말로. 왕을 세워준 사무엘과 하나님 말씀만 하고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올 때도 묻지도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전쟁에 밀리니까 다급한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나왔어. 또 사무엘은 안 나와. 이거 조급하니까 이게 사건입니다. 상황이 주어지죠.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런 가운데 기다리다 제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수를 씁니까? 하나님께 이제 내 기도하지 않나겠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라도 드려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겠다. 요거 인간적인 생각, 요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우시아가 자기가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를 자기가 지냈다 문둥병에 대해서 손이 말라버렸죠.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왕권으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무슨 목적으로 드렸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블레셋 군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이게 인간적인 사람들의 이 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사무엘이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네. 이게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오기 전엔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내 제사를 받아주세요. 자기 제사 지내서도 안 되고 왕으로서 그 짓을 하면 안 되고 사무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는 지내. 이게 종교지요. 종교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도 하잖아요. 말씀은 순종하면서 교회도 순종하고 교회 일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별걸 다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의 영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면서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사무엘이 충분히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왜 안 오겠어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게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제사 끝 아멘 하는데 사무엘이 딱 왔어. 우연이겠어요? 일부러 그때 오는 겁니다. 끝까지 사울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는지 보기 위해서 사무엘이 딱 예배 마치고 월십 제사를 마치자마자 온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월권의 행위를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월권을 한 거예요. 왜?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왕이면 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나도 이제 제사 지낼 수 있다.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여,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선지자님,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모든 백성은 떠나가고 군사는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나와서 죽을 것 같아서 사울의 말하면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란 말을 썼어요. 어쩔 수 없으시 그랬다.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변명의 원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람이죠. 부득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해. 어쩔 수 없으면은 사무엘의 말에도 그냥 개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부득이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화를 시켜요. 그게 통합니까? 그게 인간적인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그걸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차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줬습니다.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지혜가 주어질 때, 어떤 좋은 혜택이 주어질 때, 어떤 권세가 주어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위기일 수가 있어요. 인격이 안 따라가면은 그 좋은 권세 지위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족쇄가 됩니다. 인격이 안 따라가면 좋은 것이 오히려 교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울에 그랬죠. 사울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제자가 된 다음에 왕이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백성들이 요구해서 급조된 왕입니다. 그러니 인격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사건을 만날 때 교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늘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주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한 번 죄를 짓기도 하고 다 죄를 짓습니다. 차이는 기회를 줘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기회를 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무슨 사명을 주어서 기회를 줬냐면은,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에가 가장 악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아말렉이 정말 원수예요.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울 집에. 그러면서 조건을 딱 줬어요.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것을 테스트하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또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사울의 뭐가 약점입니까?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적인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영예, 사람의 마음을 끌고자 하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여지고자 하는 사람의 인기를 끌고, 이게 인본주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고래 가지고 망했잖아요. 다윗에게 들어가는 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가 끌어모아서 그러다 반란을 일으키다 자기가 죽었어. 사울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것이.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무슨 조건을 줬냐면은, 아말렉을 그냥 치라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치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노인, 아이, 여자, 남자, 여자, 노인, 또 우양, 모든 가축. 보통 전쟁에는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군인들만 죽입니다. 또 보통 전쟁에는 그 양이나 좋은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노획물로 취하게 해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우양과 이런 것은 노획물로 그냥 취하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전쟁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주문을 해서,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왜? 이건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멸해야 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인간적으로 노인 죽이려면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어린아이, 이거는 참 쉬운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죄 없는 전쟁도 하지 않는 여자를 죽여.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이겼어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중에 최고의 원수 중에 원수인 원수의 우두머리는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줬어. 왕이 사울에게 그냥 빌고 나의 친구 살려달라 하니까, 인간적인 것이 약하잖아요. 사울의 인간성이, 그게 마음 좋습니까? 성품이 좋은 것입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인간적인 사람은 다 이것을 하지. 내가 아랑이 있고, 내가 저 영혼도 사랑하고, 내가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서 나는 딴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왕을 진멸해서 죽여야 되는데 왕을 살려줬어. 왕을 살려주는 건 모든 노인, 아이, 여자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이죠. 우두머리 왕을 살려주면, 인간적인 사람은 그 왕을 살려주면, 내가 이 원수의 왕도 살려주는, 이렇게 나는 통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살려주는 거지.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진멸 안 해요. 그리고 다 말라 빠진 거, 병들 거, 이런 짐승들은 다 죽이고, 살찐 거, 좋은 양들은, 짐승들은 다 살려줬어. 왜?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한데 저 아까운 양을 왜 죽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주고 그 전리품으로 풍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저 좋은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놨기를, 명분은 좋아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쟁이 이겼다고 오는 길에 자기가 성전비, 기념비까지도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한 전쟁인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아가왕을 살려서 이 포로로 끌고 와서 둘이 같은 마트에 사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원수를 친구처럼 여기고 데려갔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 분노가 솟았지요. 왕이여, 도대체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내가 이 자비로 아가왕을 살려주고 이 살찐 양들은 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 지내게 왔다 자랑 삼아봐.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지. 자기가 죄인 줄 알았으면 기념비를 세우고 얼굴을 들고 나오겠어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개섬 장군처럼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진노해가지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이 아가왕을 이 칼을 가져와서 그냥 두 쪽으로 잘라 죽여버렸어요. 사울과는 전혀 반대지. 이 양들은 뭡니까?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님, 제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 우상의 철한 죄인지를 모르냐.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 당신의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충우에 때 그때도 사울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실토를 했어요. 막 충우, 처음에는 뭐 병맥을 했는데 제사 지내면서 양했던 추구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솔직히 고백한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토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양을 다 죽이면 백성들이 싫어할까 봐, 백성들이 원성을 받을까 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인간적인 사람. 사울에게는 왕이 돼서도 인간적인 뿌리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것이 걸고 넘어져서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는 원인이 됐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두려워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토를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염두에도 없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염두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두려워해요?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세론들이 나를 어떻게 봐? 그거는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겠어. 포장하고 위장하고 위선적이고 가식하고 외식하는 이유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다. 사람을. 사울 안에 인간적인 것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두 번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 번째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은 그 문제로 넘어집니다. 평생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 문제로 넘어져요.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에요.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항상 세워주고 다윗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그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자기 속에 인간적인 것, 본성적인 것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올무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압살롬의 편에 들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편에 들었어. 나중에는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나중에 요압은 비참한 인생을 봐야지. 인간적인 사람은 그 지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라고.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묶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사무엘의 말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체가 악한 영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악한 영에,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평생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다윗을 10수년 동안 쫓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다윗을 핍박하는 도구로, 다윗을 훈련하는 도구로 40년 동안 자기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윗 핍박하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일에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습니까? 쓰려고 왕까지 세워놨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끝까지 인간적인 자기 영광, 인간적인 자기 욕심, 인간적인 불순종, 이 교만한 죄 때문에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어. 인간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무 때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인격의 문제, 이 교만한 인격의 문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가진 지위가 없을 때는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없는 사람도 또 겸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없을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위가 주어지고 좋은 위치가 주어지고 자기 위치가 공고해 줄수록 위험성이 도사립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단의 유혹, 교만한 유혹, 교만은 인간적인 것을 꼬드겨서 교만을 줍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영광을 따라 교만은 벌써 뻐젓해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을 하고 삐딱하게 하고 벌써 태도가 달라져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이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옛날에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길잡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때 기라성 같은, 사울과 같고 요압과 같이 한때 기라성 같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위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한때 불을 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과 능력과 헌신은 있다가도 얼음장이 되기도 쉬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갑옷을 끝까지 입는 사람이 끝까지 가고, 그것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필요할 때 겸손의 갑옷을 내던지는 사람은 그 순간에 교만의 화살을 맞아서 그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지는 직분이 주어질 때 일만 많이 하고 그 직분으로 그냥 충성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임의로 내 주장으로 내 권위로 내가 알아서 내 식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보다 헌신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그것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모든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건강도 지키고 지위도 지키고 자기 직분도 지키고 모든 걸 지켜야 되죠. 중요한 건 다 지키려고 그러죠. 코로나 시대는 건강도 지키고 먹을 양식도 지키고 지키려고 그러죠. 그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요.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무슨 마음이겠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켜놓은 것이 한 번에 다 쏟아집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지켜봤자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내가 무너지는데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무너지는데 내 재산과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 자, 겸손이 단지 뭐 이 세상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시스템이 잘 돌아야 이게 아니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봤어요? 교만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겸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을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을 세우고 싶죠. 하나님 버린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 관리를 잘해요. 양도 살려주고 아각도 살려주면서 사람 관리를 잘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채워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면 모든 것을 퍼부어서라도, 나라가 거들나더라도 사람 좋아하고 표 얻으려고 그러면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 좋아요. 사람은 양처럼 우둔하고 간사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에게 한 푼 이익이 되고 돈 한 푼 들어오고 조금 좋아지면 그걸로 하그리고 그걸 좋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에게 인기 관리하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는 걸 봐야 됩니다. 바로 인간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영권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릴 자가 누군가를 분별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세우는 잘못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더 교만하고 잘 되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내가 겸손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천하고 부끄러운 것인가, 그것이 분별됩니다. 이번에 세울 자를 세우고 떨어질 자를 떨어지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하나님께 2번씩이나 테스트를 줬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슬퍼하고 시름시름 걱정 근심에 쌓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버린 자를
버렸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버린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는 물론 감정이야 아프고 쓰리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버린 자를 버렸으면은 그거 잘 됐구나. 그 자를 계속 왕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덜 슬퍼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너 왜 내가 버린 자를 버렸다고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왜 슬퍼하고 있느냐? 그게 너 잘하는 일이냐? 너 할 일을 해라. 이제는 그 버린 자의 마음의 연면을 갖지 말고 이제는 내가 세울 새 한 사람을 내가 세우고자 하니 넌 그 일을 하라. 사무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새롭게 세울 왕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죠. 내가 세울 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누굴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굴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죠. 내가 알아서 세운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려줄 텐데 내가 알려주면 너 그 사람 세우면 된다.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만만찮아요. 이 말도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 압니까?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자, 사울은 세워질 때부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야 얘들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왕 하나 세우자. 그냥 왕 하나 뽑아라. 하나님이 이니시어티브를 우선적으로 왕을 세워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 왜?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굴 또 세우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세우니까 왕으로 안 믿으니까 왕이 필요하지만 너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왕인데 너 누굴 또 세우려냐.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 사무엘 너를 배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왕되지 못해서 그거 싫어해서 다른 왕으로 간다. 지금 이런 동기에서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급조되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그냥 왕 세워달라고 맨날 피켓 떨고 우리에게 왕이 없음이 웬 말이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맨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거 어쩝니까? 시달려서 이 맨날 촛불 시위하는데 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백성들의 말대로 세우라. 즉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급조되었으니까 뭐 왕 준비할 시간이 있겠어요. 인격 훈련, 왕이 어떤 것을 준비 없이 그냥 급조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진 거죠. 준비 안 된 왕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제는 백성이 요구한다고 그 왕을 세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알려주는 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영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쉬운 거죠. 하나님 알려주면 뭐 좋겠네. 그럼 나 문제 없겠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영성이 없으면 이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더 진노하죠. 내가 알리켜 주는데 이 사람 세우라는데 너 왜 저 사람 세우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우실 때 그냥 외모 보고 뭐 말 잘하고 조금 설교 한번 시켜서 설교 잘하고 일 한번 시켜서 일 잘하고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미리 데려다녀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날 세우기 전날은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밤새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왜 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임의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12명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야를 기도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12명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없으면 엉뚱한, 내가 인간적이면은 인간적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인간적인 사람을 세우게 되겠죠. 내가 세상적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학벌에 열등감이 있으면은 나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게 보여서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것이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는 사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3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라 그랬죠.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졌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울에게 철저히 처절한 실패,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의 표본을 사울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사무엘도 뼈저리게 그것을 교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사울이 저렇게 됐다. 내가 새로 세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를 위할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를 위한 사람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졌는데도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살지 못하겠어요? 아직 사울 안에는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왕권을 가질 때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줄 때, 직분이 없을 때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다가 직분을 맡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아직 그 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 자기 옛 근성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때는 안 나타나요.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것이 더 밝게 드러납니다. 바로 사울은 아직 자기 속사람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자, 이제 새로 세울 왕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 나중에 세 번째는 중심을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십자가에 자기 죄사함과 회개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속사람의 새 성품이 없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고 뭘 해도
근본적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방향,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방향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지고 외식하고 형식주의인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속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겉모양이 아무리 바뀐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은 자기 옛사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뭐 직분이 주어질수록 자기 영광을 더 구하게 됩니다. 말로야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겠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죄사함으로 거듭난 이 사람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은 흔적이 있고 죄사함의 증거가 있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난 표징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뭐 옛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명예에 대해서 이미 다 죽었는데 뭐 명예를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물질의 탐욕에서 빠질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죽고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나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건 나도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렵게 보이면 나도 어렵게 보이고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면 나도 저걸 원해지고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은 나도 싫게 되고 이제 내 가운데 옛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걸 보고 비나서와 같이 속에 울분이 일어나고 의분이 일어나고 원통함이 일어나고 애통함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열정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보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자기 수령에 대해서 조금이나 모욕적인 조금이나 잘못 말하면 난리를 지깁니다. 백성들이 자기 수령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만약에 그 수령인데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쓴 것이 여기 있는데 그걸 누가 모르고 밟았다 그래봐요. 난리 그 사람은 사형 총살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모욕을 당해도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어요. 아무 애통함도 없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에 하는 일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로는 그 교회를 좋아한다 하면서도 교회가 이 시대의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발에 밝히고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누아스와 같이 열정을 가서 창을 가지고 그 악한 자를 찔러주기까지 이런 사람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에 얼마나 분통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고 세울 자를 태우지 아무 의욕도 없고 하나님에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서 열정도 없고 분함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운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데는 미적거리고 몸을 사리고 인색하고 몸조심을 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겨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겨우 한 끼 밥 먹고 두 끼 밥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잘 곳이 있으면 집 한 평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직장이 있으면 남 없는 사람 가운데 직장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과 같이 왕권을 줘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짓을 하고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 내가 보여줄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을 세우시되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코로나와 이 시대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죽어있고 묵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던 것이 한번 폭발할 수 있는 폭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폭발할 것이 없지만 폭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폭탄은 아무 내관이 손을 안 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일 때는 불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 폭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불을 지펴도 나올 것이 없어요. 뭐 나올 게 있어야 나오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때에 나올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의분과 열정과 분노와 헌신과 나올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나올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올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나올 것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내가 세울 새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들 중에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죠. 아니 이것을 사울이 알면 자기를 장당 죽일 거 아니에요. 왕이 지금 뻐젓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러 자기가 베들레헴에 가면 사울을 알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 네가 그냥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가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암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이세 가정에 알려서 너희 아들 이세와 너희 아들들 다 제사에 참여하게 하라.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죠. 누가 세운 자인가. 그래서 이세가 먼저 장남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무엘에 있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뭐 이번엔 당연히 장남이 될 것이다. 왜? 그 시대는 장남이 특별한 권이니까,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장남이 가장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모가 뛰어났어요. 엘레비. 그러니까 이세는 장남에게 집에 있는 온 제일 좋은 옷을 아마 장남에게 다 하고 집에 있는 좋은 화장품은 다 장남에게 막 엘리압에게 얼굴에 다 발랐을 거예요. 장남에게만 오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잘 보이게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을 야, 다 할 때 천천히 걸어. 얼굴에 웃음을 짓고 밝게 잘 해야 돼. 뭐 조언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밝은 미소를 지고 아름답게 건장하게 아주 믿음직한 표정으로 싹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첫눈에 반해버렸어.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다. 완전히 점 찍어버렸어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모가 화려하고 와,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다.
그래서 기름병을 찾았어요. 기름병을 찾아서 딱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죠. 야! 사무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아주 약점을 딱 찔러버렸어요. 사무엘이면 용모를 봤거든, 키를 봤거든, 외모를 봤거든, 좋은 옷을 봤거든, 그의 아주 그냥 미소 짓는 그 미소를 봤거든. 용모를 보지 말라.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말이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지금 사무엘에게는 무슨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버렸다는 단어의 상처가 있어요. 이미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게 지금 큰 충격을 해서 며칠 동안 지금 밥을 안 먹고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을 따는데 하나님이 또 같은 단어를 썼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큰 충격이 있어요. 무슨 충격? 가슴이 철렁했겠죠. 사울도 한번 실패했는데 자기가 하마터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를 세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자를 자기는 좋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자를 자기는 너무 세우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사람을 세울 뻔했어요.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 외모 봤지? 너 용모 봤지?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초점을 아주 잡아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3절에 내가 보여주는, 내가 알게 하는 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저 사람이다 해버렸네요. 하나님 미리 말해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럴까봐 내가 말했잖냐. 너 내가 보여주는, 내가 말하는, 알려주는 그 사람을 세우라 하는데 내가 언제 너가 알려줬냐? 내가 엘리압이라 그랬냐? 내가 말 안 했는데 너 왜 그 사람 세우려고 그러냐? 너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냐? 나는 그딴 거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왜?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보다 내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중심을 볼 능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가진 거, 외모, 학벌, 스펙, 지위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런 걸 보고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합니다. 왜? 사람은 얼마나 자기 외모로 꾸미길 잘합니까? 요즘 뭐 성형수술까지 해서 완전히 꾸미잖아요.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외모로. 그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어떤 사랑도 없으면서 봉사나 어떤 일로서 꾸미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는 사람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엘리압은 뭐 하나님이 버릴 만하 했으니까 버렸겠죠. 왜? 중심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키는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중심에 엘리압은 겉으로는 아무리 웃고 외모가 있어도 중심에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교만할 만하잖아요. 장남이겠죠. 그 이세 집안은 갑부거든요. 부한 자예요. 왜? 이세는
우리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손자잖아요. 루스의 남편 보아스가 갑부였잖아요. 그 갑부의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이 있겠다, 외모 있겠다, 거기다 장남이겠다, 교만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것은 위험 부담이 큰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움이 있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3명이 다 전쟁에 나갔어. 근데 집에는 이 막내 다윗은 맨날 심부름꾼이야. 허드렛 일은 다 심부름해.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어. 떡하고 먹을 거, 포도송이 같은 것에서 너 형들에게 갖다 주고 천부장에도 갖다 주라.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 먼 길로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초조금이 돼 있는 거야. 기운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니까 다 도망가고 난리야. 형들도 완전히 사색이 돼서 죽을까 봐 그냥 풀이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을 살폈죠. 저자를 죽인 자에게 뭐 어떻게 되겠냐. 왕이 사위가 되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묻고 했더니 그걸 이 엘리압이 들었어. 형이 듣고는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교만해.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 교만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지. 모욕하고 멸시하고 야단치고. 지금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할례 없는 이방 백성에 의해서 멸시받는 것을 분하고 혈기나고 의변이 나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엘리압은 이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단을 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만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게 많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충성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이 왜 저렇게 되지? 그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아니 엘리압 같은 저 사람을 안 세우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새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일 기대한 엘리압을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새가 보니까 자기 장남이 탈락됐어. 굉장히 충격이. 사무엘도 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기대가 어긋나서 완전히 충격이. 아주 바짝 긴장했겠죠. 이제 이 큰일 났다. 이럴 때가 아니구나. 바짝 긴장하고 이제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안 보여줘서 아니야 패스. 삼마 안 보여줘서 이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외모 안 봐 이제. 그래서 사무엘은 두 번째 나비 나와서 눈이 어떻게 생긴지 귀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 안 보니까 그냥 눈 감고 있을지도 몰라. 왜 눈 뜨면 또 욕을 받으니까 외모로. 눈 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시는지 보고 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게 좀 두려웠겠죠. 내가 못 봤나. 눈 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살짝 지나가 버리시는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 이 아들 다냐? 지금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아들 다냐? 다행히 이새가 희망적인 말에서 막내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이게 제사에 초청도 못 받았어. 올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맨날 허드렛 일만 하고 막내라서 그냥 무시당하고 제일 싫은 일 다 제사하는데 혼자만 양치고 양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데려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들 불러오라. 그 아들 불러오기 전에는 우리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러 왔어요. 왜냐면 급하게 오니까 딴 사람은 다 미리 단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고 화장도 하고 왔는데 다윗은 양치다 왔으니까 빨리 와야 된다니까 그냥 냄새 나는 옷을 그대로 땀 냄새 가지고 그대로 왔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왔는데도 좋은 옷도 안 입고 화장도 안 했는데도 그의 얼굴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가 내가 정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여주셨어요. 끝난 거죠. 이제. 이유 말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배척받아서 나올 자격이 없어요. 방해를 받아서 제사에 나오지도 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바꾸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사람이 막고 방해하고 제사에 못 나오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버림받는 것도 사울처럼 사건을 통해서 그 중심이 나타나잖아요. 사건이 없으면 잘 몰라요. 왜? 사람은 감추고 포장하고 자기 본심이 아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건을 나타내니까 사울 속에 인간적인 그 교만한 것이 다 드러났죠. 반대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사건이 있지만, 자,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이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큰 위기 상황,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이런 상황에도 어느 하나 그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경에 보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고 다 했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항해서 나설 사람이 없이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서 다 패배적인 이런 상황이 있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 할 것이 없어요. 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메뚜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군인도 아니고 소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심부름하고, 심부름 와서 보니까 광경이 처참한 광경이에요. 집에서 인정받는 자기 형들이 왔는데 형들도 다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냥 패배명처럼 있고, 왕도 보니까 꿈쩍 못하고 골리앗이 왕이 돼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이름 모욕하고 나올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이러한다. 이 다윗이 감아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말을 하거든. 골리앗이. 다윗이 속에 있는 중심이 폭발했어요.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속에 있었는데 사건을 만나니까 다윗 속에 그것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저 할리 없는 저 개 같은 민족, 개 같은 저 골리앗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소년이야.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갑옷도 없어요. 그러나 속에 열정 하나만 있어. 내가 저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망할 판이고, 망하는데도 왕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장군들도 다 지금 죽어 있고 숨어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저 골리앗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모욕받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소년이지만 자격도 없어요. 누가 나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야. 창도 없어. 갑옷도 없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울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칼과 창은 없어도 그런 열정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아주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왕이라고 왕을 쓰겠어요? 장군이라고 해서 아브넬 장군을 쓰겠어요? 장군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왕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소년이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울분과 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소년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 목동하던 이런 작업복을 입고 그냥 물매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 이 뭐 사람 보기에 외모로 보면은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개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쓰시냐고. 골리앗을 쓰겠어요? 다윗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다윗을 쓰니까 다윗은 칼과 단창이 없어도 물맷돌 둘도 아니에요. 3번째 막힌 것도 아니고 5번째 맞힌 전에 물맷돌 5개 가져왔다면 4개는 쓸 이유가 없어. 첫 번에 1개로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했다면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칼과 창을 의지하자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해서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왕이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왕은 이미 하나님의 버린 자예요. 버린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왕을 세워서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지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시대 사상, 시대의 영, 시대의 죄악 앞에서 교회가 다 얼어붙어 있어. 대항을 못하고 있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가 질투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이래도 그걸 보고 다윗처럼 울분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인 하나 신앙, 자기 개인 하나 삶에 다 머물러 있어요. 사울과 아브넬과 엘리압 같은 이런 군대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힘을 발휘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다. 우리 자격을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비교해서 힘이 약한 것을 바라보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실력과 이념과 이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누가 주관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 세상 죄가 많고 이 세상의 엉망진창인 것이 문제인 것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심령을 토해볼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많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도 자기 시대의 죄를 위해서 염려하며 시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지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에 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역 밖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을 뽑고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대리자로 통치하게 하고 이 민족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그런 대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 자신이 크게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